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은 귀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비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준비된 대로 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제가 몇 번, 서너 번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진리의 뿔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문자로 정리해서는 처음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누가 개인적으로 와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지 그대로인지를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양심이 아주 예민해져서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이 듭니다. 야, 이건 내가 이런 일을 왜 했지? 이건 죄인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런 양심이 예민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매우 중요한 단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볼 때 맛이 이전과 달라집니다. 그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볼 때 맛이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런 책을 볼 때에 그전에 없던 감동이 자꾸 일어난다. 그런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상당히 너그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제력을 주십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게 하시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예민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친절할 것이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매우 동정심, 뭔가 돕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그 나눠드린 기도문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좀 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충만한 매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늘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안식일을 성수하는 재림 성도.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사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시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을 왜곡시키고 지우고 이 안식일을 함부로 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과 안식일에 충실한 그의 백성들을 간직해 오셨고 지금까지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는 예비일에 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선악과 나무 앞에 선 하와의 두 가지 망각, 뭘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망각의 본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모든 일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기억하고 있으면 정신이 아마 혼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기억들이 오래 갑니까?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까? 없어지고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면 또 안 되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와가 이제 뭘 잊어버렸어요. 저도 이 망각의 경험이 참 많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이제 중학교에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에 상당히 복잡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어요. 온통 이제 머리가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쪽 묵동 신안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 교회 가려고 이제 내려와서 차를 타면서 어딘지도 모르고 몰랐는지 하여간 신발을 벗고 차를 탄 거예요. 다른 일에 몰두해 있으면요 현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거의 거룩한 것도 아닌데 왜 신발을 벗어요? 하와가 뭘 망각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또 한 가지에 대해서는 보조선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의 노동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그 여자는 홀로 있을 때보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적을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여자는 무의식 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혼자 돌아다녔어요. 남편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절을 보고 제가 이제 추리해 본 것인데, 우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제7일 안식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보신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이 규칙이에요, 규칙. 에덴 동산의 규칙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또 한 가지는 직접적인 행동 언어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는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 가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안식일 예배, 선악과 먹는 것, 그리고 선악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요즘 말로 하면은 율법입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 규칙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치입니다. 아까 제가 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선악과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대로 설명드린 게 아니고 증언보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무는,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장치라고 그랬어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두 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러 가면 반드시 선악과를 보게 돼 있어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치라고는 의미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역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조금 변동이 왔습니다. 왜? 생명과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하느냐? 안식일은 여전히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이고, 이렇게 복잡하고 긴 이야기가 여기에 왜 있을까? 그런 게 많죠. 특히 구약에 보면은 많습니다. 그런 게. 근데 저도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누구 이름이 계속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이 너무나 길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넘어가지 마시고 그 속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것만 확고하게 믿어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의 글로 펼쳐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모양으로,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치는 11조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다룰 때마다 이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장치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치예요. 그러나 이 11조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기꺼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우리의 행위로 표시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그거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사 짓다가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농사 씨 뿌리고 농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만물의 휴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휴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6년째 되는 해에는 소출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 먹어야죠. 그 다음에 농사 안 지는 해 먹어야죠. 그 다음에 농사 지어서 농산물 나올 때까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3년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게 휴식을 주는 이 땅의 안식, 땅의 휴식년 제도를 잘하면 내가 6년째 3년치의 소출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몇 가지 장치 중에서 오늘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자, 아까 보셨던 말씀,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고 거기 가서 생명과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를 생각나게 해주는 장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오래전에 발행된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지금 선악과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제안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선악과에 너희가 손대서 너희 마음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듯이 안식일 시간을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지식의 나무 선악과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잘 명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훼손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것인데 먹은 것과 같은 원리로, 다시 말하면 선악과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던 것처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처럼 안식일을 훼손하고 범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만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교훈을 해 오셨는데,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접촉하신 기록은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가인과도 얘기하신 적이 있고, 또 아브라함과도 얘기하시고, 또 노아하고도 얘기하시고 했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집단적으로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여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안식일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애굽에서 안식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은 유대인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창조 때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안식일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중요한가요? 에스겔 20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왜 안식일이 중요한가 하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치중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소홀히 하면 우상 섬기는 것은 넘어가 버려. 그러니 나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가자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현대의 의미로 적용하면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우상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이게 유명한 에스겔 20장 12절이에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고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표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시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20절 말씀도 뭐 거의 비슷하지만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24장 10절의 한 주석에 의하면 이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심판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포로가 되든지 폐주하든지, 폐주라는 것은 망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든지 하여 쫓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저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간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세월이 지나면은 이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이게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때쯤 아이고 해가 왜 이렇게 잘 안 넘어가나. 이게 넘어가야 내가 장을 보러 가는데. 이게 이 말 아닙니까? 안식일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빨리 지나가야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안식일 시간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안식일을 속벽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책망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그 당시 여러분 느헤미야 공부하셨죠? 책망을 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했다. 주의를 줬다. 그 말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당시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안식일 범하는 일은 오랜 역사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록들을 보면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사람들이. 그러나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했고 마침내 서기 70년 로마에게 완전히 패망해서 나라가 해체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특히 안식일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햇불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령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특이한 성경절을 하나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어려운 성경절이죠. 자, 저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박하, 회양, 근체 이런 것들은 뭐 그 당시 통용되는 하나의 물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입이 있을 때는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드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까? 책망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요, 신앙의 어떤 틀, 형식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안식일도 하나의 틀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성만찬이라는 의식, 틀이에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것은 그 틀에 맞춰서 사는 생활 자체를 나무라신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의라는 것은 원어를 지금 제가 뭐 원어를 여기 써놓지는 않지만 여기 의미는 전부 다 이제 원뜻을 제가 찾아내서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 정의, 공의 이런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함,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이고
신은 믿음, 신뢰, 보증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의 동기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격식이 아니고 이 격식 속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동기와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 정직하게 드렸어요. 격식은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고 비웃었어요. 이게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격식 중에 이제 하나가 예비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광야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계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인데 제6일에는 여섯째 날에는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될지라. 왜 제6일에는 예비를 해야 됩니까? 제7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6일에 안식일에 먹을 것을 예비해서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비예요. 예비. 여기 이제 성경절과 함께 정은보감 2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이 되어야 하므로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 내일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기 위해서 내일 안식일에 해야 될 노동을 오늘 미리미리 다 해서 준비를 해 놓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계속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공식화시켜서 예비일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예비일이죠. 누가복음 23장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일찍 내린 겁니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무슨 날이요?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는 말은 안식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여섯째 날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좀 내리자고 허락 받고 뭐 내리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갔겠죠. 그러니까 저녁이 거의 다 된 겁니다. 뭐가 시작되려고 그래요? 안식일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예비일 개념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평일이 있고 예비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조차도 유대인들은 안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게 평일이에요. 평일 개념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다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 안식 후 여섯째 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예요? 예비일이에요. 그 다음은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시간 개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하루의 일과는 언제 시작합니까?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왜? 창조 때의 이 세상의 역사는 어둠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밤이 있었고 낮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의 날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여섯째 날 저녁 해 넘어갈 때부터 일곱째 날 해 넘어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평일에 해야 될 것이 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예비만 예비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평일날에도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평일날에는 예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비일, 금요일 최소한도 오전까지는 모든 육적인 일들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한 주일 내내 관심을 쓰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틀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틀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정신은 왜곡됐을지 모르지만 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곡될지 모르지만 그 틀 자체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가지고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지켜낸 힘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안식일과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에요.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을 지금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한 주일을 평일에 살면서도 이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살다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뭐 금요일 날 뭐 3시나 뭐 예비일 날 점심 때나 3시나 뭐 도무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평일 날, 금요일 날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육적인 일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예비일에는 최소한도 정오나 3시, 뭐 정확한 시간은 물론 아니겠지만 대략 미리미리 안식일을 준비하는 여유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은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맞이하면 안식일이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기 또 한 글을 봅시다. 온 주일을 통하여,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주일 내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다만 법적인 근거로만 지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식일이 모든 생활 전반에 신령한 감화를 끼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이 생활 전반에 감화를 끼치고 있어야 된다. 안식일을 저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은 저들을 성화시키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자들은 모두 그의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는 다 하늘 정부의 정신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안식일과 예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뭐 성결교회, 장로교회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주 신실한 집사님인데 이 예비일 경험을 아주 깊이 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를 볼륨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이 조금 더 토요일인 올려주세요. 것이 맞다고 증명이 돼서 개종을 하고 그리고 한국삼육고등학교를 좀 뒤늦은 나이지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돌아볼 때 제 자신이
사람들은 저를 뭐 인정하고 뭐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고 개종하기 전보다 나아진 점들이 거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안식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일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안식일을 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예언의 신으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 확인하면서 제가 얼마나 참 내가 문서선도 됐고 말씀도 많이 전달해갖고 참 아는 줄 알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망령되고 그런 자였던 거를 제가 느끼게 되면서 참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리고 보물이고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또 이렇게 개혁을 부족하지만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은 저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분의 긴 이야기를 제가 축소해서 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중요한 골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금요일 점심때가 되면 모든 인간의 일을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금요일 날 손님이 왔잖아요. 집안에 얘기하다가 12시 되면 제가 안식일 준비해야 되니까 다음에 얘기하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해지고 온유해지고 베풀고 하는 것들이 점점 삶이 좋아지니까 금요일에 그렇게 하는 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면서 받은 영적인 축복들을 제가 한번 쭉 글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말로 하는 게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첫째, 안식일을 통해서 이 6일이 정말 의미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6일 사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니까 나머지 6일이 아주 복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이제 먹을 음식을 미리미리 금요일에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더래요. 지난번에 우리 김목희 집사님들과 안식일 준비하면서 평소에는 상당히 힘이 없고 약한데 금요일만 되면 힘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준비를 하는 과정,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안식일을 전할 기회가 자꾸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일하다가도 빨리 와야 되니까 왜 그렇게 급히 가냐? 그럼 안식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니까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간에 불화한 관계인 사람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되겠는데 내가 사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낮아져야 사과하는 것입니다. 매 금요일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자꾸 겸손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주일 내내 안식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저녁 해 넘어가기 전에 환영 예배, 안식일을 환영하는 찬미와 기도와 말씀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다 끝냈죠?
이제 안식일이 아직 좀 남아있죠. 그 사이 시간에 참여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달콤한 맛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진지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안식일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사라지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만의 치료가 아니고 동시에 육체의 치료가 덤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경험 속에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질이, 은혜가 높아지고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안식을 하면 설교가 머리에 잘 들어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품성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 거룩이 성화예요. 내 안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가 되었다면 이 문제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시간은 예배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날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환자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2번 소그룹 할 때에 친교도 좋지만 이 기도, 영적인 친교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시간.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천연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교 활동하고 다른 사람을 구호하고 봉사하는 일, 또 치료해 주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일의 회복을 일으켜내는 것들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회복,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온 하늘이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인정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안식일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게 제시되었다. 천사들은 이 거룩한 제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큰 존경심을 기록하고 있다. 철저히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모신 자들과 안식일을 최선껏 지킴으로 거룩한 시간을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천사들은 특별히 빛과 건강으로 축복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자들을 주시하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의 신성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있었으며 그들의 빛과 함께 그들의 빛과 힘을 그들에게서 거두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구름과 실망의 그늘 아래 처하며 자주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령의 결핍을 느꼈다. 관계이죠. 안식일과 성령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한번 좀 변해봅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봅시다. 안식일이 기쁘고 즐겁고 존귀하고 평안한 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려면 일상생활의 전체 초점이 안식일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를 기억하여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구원의 경험, 회복의 경험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힘을 함께 모으고 뜻을 모아서 모든 성도들이 이 안식일을 준비하고 지키는 일에 개혁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이 한 글을 읽으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폐송하겠습니다. 지금은 7째 날이 이르러 오는 저녁입니다. 이 몸이 6날을 수고로이 살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온 저녁입니다. 6날을 하루같이 달려온 저녁입니다. 이 저녁 제7일 안식일을 위해 6날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세상 6 고을의 이 끝까지, 이 세상 6 날들의 이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의지하며 또 증거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늑하고 청명한 안식일 저녁에 서니 6 날의 내 수고와 공로는 간 곳이 없고 지나간 6 날이 모두 다 허물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호송한 악업입니다.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못하나이다. 지극히 작은 종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안식의 성 큰 문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던 아버지, 먼 거리에서 나를 보고 경황 없이 달려오십니다. 내 목을 안고 볼을 부비며 입을 맞추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시며 큰 잔치를 베풀어 같이 즐기자 하십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십니다. 이 시간이 7째 날이 이르러 오는 안식일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늘의 안식이 꽃향기같이 번져 흐르는 제7일 저녁. 6 날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내 뒤를 쫓아왔어도 내가 들어서니 제7일 안식일의 산성 아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구원의 산성 안식일은 무지개 구름 위에 높이 떠 있고 염려와 다툼의 저 6 날들은 안식의 날 저 아래로 급히 쫓겨갑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예비하는 성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쩌면 안식일에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떠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비일에 안식일을 정성껏 준비하고 기도하며 안식일을 맞이하여 다가온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하게 아버지와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와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안식일마다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거룩한 심령을 품고 또다시 6 날의 일을 위해서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진리의 뿔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